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냐?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가 물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만큼 아들에게 딸에게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고 또 무엇이든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도와주고 또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가 이 생명의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모자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부족한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서산에 살고 있는 이제 제 동생 다니엘 집사 집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추석 명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어머님이 계신 해미 경애 요양원을 찾아갔는데 어머님 자손들이 19명이 이제 서울에서 천안에서 대전에서 하여튼 이제 각지에서 19명이 어머님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자손들 19명이 찾아갔습니다. 원래는 대전 저희 집에서 이제 모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을 3주 전에 대전의 평화요양병원에서 서산 해미의 경애 요양원으로 이렇게 옮겨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 예배를 서산에 가서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아직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서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어머님에게 유익해서 이렇게 이제 옮겨 드린 겁니다. 어제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저께 전화를 4번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못 받으셔요. 그래서 또 동생들한테 전해가지고 야 혹시 어머니하고 통화했냐? 그랬더니 통화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이제 어제 말로 어머니 어제 제가 전화를 4번씩이나 드렸는데 왜 전화를 못 받으셨느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너무 요양원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재미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으셨대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목격을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3년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33년 동안 저희 어머님은 6남매를 통해서 필요한 생활비, 용돈 또 하여튼 이스라엘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태국 하여튼 여기저기 여행 경비,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거든요. 수술비, 재활, 병원, 치료비, 요양병원, 병원비, 요양원, 병원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전부 다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섬김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돈 버는 능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돈을 10원도 버신 적이 없어요. 6남매가 하여튼 이 자녀 저 자녀 버는 돈 주는 돈 가지고 돈 쓰는 은사는 진짜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김아이가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전부 다 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이번 추석 명절 날에 우리 이제 가족들 19명이
어디 가까운 데에서 온 19명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천안에서 막 여기저기서 자녀들 19명이 어머님을 이렇게 이제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막 요양원 찾아가면 어머니가 아이고 막 300만 원씩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드리고 와야 돼요. 드리고 와야 되는데 자녀들 19명이 이제 찾아뵈니까 요양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지금까지 요양원을 운영을 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온 경우는 명절날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삶은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명절에,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34년 동안 돈을 10원도 벌어보신 적이 없다니까. 전부 다 자녀들 돈 막 이 돈 저 돈 갖다가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옷이, 우리 집에 어머니 옷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막 차로 실어 올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막 알록달록.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지금도 이렇게 햄이 그 5일장이거든요. 햄이가 장날 되면은 알록달록 빨갛스러운 그 옷 사러 가신다고 돈 좀 더 놓고 가래야, 돈을. 우리 어머님은 교장 선생님 이제 그 큰딸로, 또 만석군 손녀딸로 시집 오시기 전까지 고생의 고자도 모르고 이렇게 성장하신 분입니다. 시집 오시기 전까지 몸종이 3명이었어요. 몸종이 3명. 몸종이 전부 다 밥 해주고 빨래주고 머리 다 묶어주고 동정 다 달아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 지금도 못 하시는 것은 정리정돈을 진짜 못 하십니다. 왜? 그걸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시집 오시기 전까지 다 몸종들이 해줘가지고. 아버님이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 아버님 고향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이성봉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저희 아버님이 그때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2학년까지 공부하시고 중퇴하시고, 이제 큰아버님이 그 사립 중고등학교를 세우셔가지고 그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이성봉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왜 하나님 일할 사람이 영어 선생이냐, 저 남포리에 믿는 이제 성도들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가서 교회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권면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또 부흥회 때 워낙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시고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어머님도 이제 함께 이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셔서 자녀들을 6명을 두셨는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려면은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희 아버님은 신학대 2학년 공부하고 중퇴하신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셔도 만년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담임 목회를 중단하시고 서울에 이제 가셔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하실 때, 어머님이 이제 모든 뒷바라지를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때 이제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9년 동안 파출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어머님 형제간의 기본 체중이 80kg에서 120kg입니다. 옛날에는 만석군 손주들이고 교장 선생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 이 먹는 걸 잘 드셔가지고 기본 체중이 80kg, 120kg. 근데 저희 어머님이 9년간 파출부 일을 하시면서 아버님 그 신학 공부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체중이 48kg까지 뼈하고 가죽만 남도록 저희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제 교회 개척하시면서부터 저희 형제들도 저하고 동생 사무엘도 이제 아버님이 신학 공부하신다고 서울로 올라가시고 어머니 막 파출 보시고 그러는 와중에 저하고 동생도 논산 고아원에 맡겨져서 그래서 9년간 이제 고생을 한 겁니다. 아버님의 인생의 삶은
교회 개척을 하시고 그러다가 또 신학 공부하시러 서울에 올라가시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신 다음에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55세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잠깐 쉬시다가 뇌질종으로 쓰러지셨는데 머리 수술을 2번 받으셨는데 한마디 유언도 못 하시고 천국에 55세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과 함께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런 눈물과 이제 고난을 보시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먼저 천국에 가셨지만은 살아계신 어머님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저희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자녀들 19명이 와서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돗자리를 펴놓고 막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같이 막 이 자녀가 주물러주고 저 자녀가 주물러주고 또 이 자녀가 용돈 주면은 막 또 딱 봉투 들고서 기분 되면은 오락해서 주는 거예요. 기분 되면.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면은요, 돈 버는 능력과 돈 버는 그런 이제 재주라고 뭐지만은 그런 은사가 없으시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그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셔가지고 그 추석 명절에도 막 여기 봉투 받고 저기 봉투 받아가지고 기분 나면 요락에서 주고 또 남은 건 또 이렇게 통장에다 예금 시켜놓으라고 또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다 들고 왔어요. 그러니 월요일 날 되면 갖다 또 넣어놓을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그런 생명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생명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부족한 모든 것들, 모자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가 되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과 내가 이 생명 관계가 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도 알고 또 천사와 마귀도 알고 영적인 그런 이제 세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게 되어졌는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죽으면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교회를 1년을 다녔던 6개월을 다녔던 5년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생명의 관계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교회를 절대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다 형통하고 다 풀어지고 열려져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계속적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관계가 된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저 천국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 관계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생명의 관계고 혈연의 관계죠.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아가지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가 2번 다시 안 본다. 야 이놈아, 나도 너 자식 아니다. 내가 너 2번 다시 안 본다. 그렇게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에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설령 관계 회복이 안 되었어도,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와 자녀는 생명의 관계고 혈연의 관계거든요. 특히 죽음을 앞두면은 어떤 부모라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녀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자녀라도 만약에 죽음을 앞두게 되면은요, 그래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는 무슨 관계다?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가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 칼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줄이 저와 여러분들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줄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줄이 얼마나 길기냐? 이제 서해대교로 이렇게 가보시면은 서해대교가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서해대교를 놓으면서 그 이 쇠기둥 막 어마무지한 쇠기둥들로 이렇게 다 붙들고 있는데, 서해대교 쇠기둥 줄보다도 몇억 배 더 질긴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곤고나 박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이 적신과 위험과 칼의 고난을 정말로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적신이라는 단어는 헐벗음에 대한 한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그런 환난과 이 박해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저런
바울은 죽여야 된다고 막 돌로 때려 죽인다고 죽였죠. 보니까 한참 돌로 때리다 보니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이제 그 들어다가 성 밖에다가 집어 던져놨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감옥에 갇혀지고 그 수없이 많은 그런 매질을 당했는데, 이런 그 수많은 환난과 밖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사도 바울을 끊었다 못 끊었다? 못 끊었던 겁니다. 왜 못 끊었느냐? 서해대교 그 쇠 동아줄보다도 훨씬 강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를 딱 붙들고 있었다?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환난, 공고, 박해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기뻐하라는 겁니다. 뭐 해라? 기뻐해라.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뭐 해라? 기뻐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라고요? 어디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얼마나 추운지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제 면회 온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면은, 올 때 내 겉옷 좀 하나 갖다 달라. 얼마나 감옥이 추운지 겉옷 하나만 어떻게 좀 발에다가 이 덮어놔도 잠자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어차피 그 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을 진짜 섬겨주겠다고 오는데 돈을 좀 많이 가져라. 예? 아니면 막 쇠고기 말린 거 그냥 니꾸사코로 막 박스로 가져라 그러지 왜 겉옷 하나만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그 막 지옥불에서 뜨거우니까 뭐라고 부탁하죠?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무하게 해달라? 손을. 아니 어차피 하는 부탁이니까 대전 광역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소방서 차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소방 호수로 그냥 한 10년만 나만 좀 뿌려달라고. 아니 어차피 부탁하는 거 그냥 소방 호수로 막 한 10년 뿌려주면 훨씬 좋은 거 아니요? 그런데 왜 꼭 이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여기다 찍어봤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고서 하도 뜨거우니까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사도 바울도 하도 추우니까 무 하나만 갖다 달라고? 아, 이왕이면 막 손바지 속옷에 그냥 옷 좀 막 이불이랑 좀 넣어달라고 그러지. 사람이요 하도 다급하고 추우면은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운 곳에서 그렇게 힘든 그런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생활 중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꼬여진 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추석 명절을 기쁜 마음으로 잘 보내셨습니까? 막 99가지 있는데 누가 한마디 말 좀 뭐 좀 서운하게 했다고, 누가 좀 속상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99가지 기뻐할 거 다 그냥 뒤로 하고서 막 그 화나는 것만 가지고도 막 코에서 불 나오다가 혹시 3일 동안 4일 동안 그러다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든 그런 상황 형편에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죽으면 죄 때문에 틀림없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스러운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관계가 가져다주는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 폴리캅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밥으로 죽이고 또 화형시켜서 죽이던 그런 시절에 이 폴리캅이 붙잡혀가지고 원형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평소에 이 폴리캅을 굉장히 잘 알고 또 이렇게 이제 존경을 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형 집행관이기 때문에 이런 폴리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을 설득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형 집행관인데 그래도 내가 당신을 풀어주려면은 뽀르도 좀 근거가 있어야 풀어주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고 살려주겠다. 이때 폴리캅이 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87년간 예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살겠다고 그 예수님 사랑을 배반할 수가 있느냐. 어서 나를 그냥 죽여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형 집행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 놓았는데 원래는 이 사자들을 딱 풀어 놓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냥 무섭게 달려가서 사람을 그대로 잡아먹는데 사자들이 폴리캅을 잡아 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폴리캅을 나무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이제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죽였습니다. 불로 태움을 당하는데도 이 폴리캅의 입에서는요 본인도 모르게 이제 죽으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갈 그 소망 때문에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사자 밥이 되는 그런 형벌도 또 불로 태워 죽이는 이 화형 이 죽음도 폴리캅의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사자 밥이 되어질 그런 상황 또 이 화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함으로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8, 39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는데 우리 본문 38,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죠? 누구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관계냐? 생명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건 장래일이건 하여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묶고 계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가 되면 두 번째로는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인생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사건들을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이 모든 일은 이제 무슨 일이냐? 35절에 나와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고난을 말하는데, 자, 3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 앞에 그 37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 한 뼘은 2m 80 이상의 키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서 2m 40만 돼도 거인이죠. 골리앗은 2m 80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노투구를 쓰고 노 갑옷을 입었고, 얼마나 기력지가 길은지 밑에 화살 쏘는 것은요, 이렇게 허리 좀 숙이기가 뭐니까 방패든 자가 아래 부분은 전부 다 카바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인이면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조약돌 5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조약돌 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조약돌 하나를 이 물매에다가 놓고서 딱 집어 던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윗이 던진 조약돌을 딱 붙들어 가지고 막 거기다 가속도를 붙여서 다윗이 딱 보니까 다른 부분이 전부 다 가바가 되는데, 여기 이 얼굴은 딱 투구 썼는데 여기는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약돌을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조약돌을 딱 붙들어 가지고 가속도를 붙여서 골리앗 여기 이마에 그냥 돌이 탁 박였는데, 이 이마 이 뼈가 다 부셔져 가지고 이 돌이 막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파? 진짜 아파?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그 조약돌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져 죽은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도 조약돌이 몇 개가 남았죠? 4개가 남았습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몇 개가 남았다? 4개가 남은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나고 어떤 이제 원수 대적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상대가 골리앗처럼 크냐 작으냐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원수 대적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 묶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열심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그냥 신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똑같은 한 달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막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도와주신다. 거룩한 믿음의 배짱 가지고 한 달을 막 그 엎어지고 뒤집어지는데도 그냥 사는 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살면은요, 넉넉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은 보너스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의 노인의학센터의 레오나드 푼 소장의 이 발표에 의하면은 인간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하고 음식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10년 동안 이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 157명을 포함을 해서 35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장수하는 것하고 집안의 그 유전과 그 다음에 먹는 음식하고는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10년 동안 3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푼 소장이 35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은 10년 동안 그 연구에서 발견한 장수 비결이 무엇이냐? 유전과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태도가 건강과 장수를 결정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의 태도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건강과 이 장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푼 소장의 이 사례 발표 중에 장수 집안이고 또 건강 집안인데도 암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장수 집안이고 또 건강 체질인데 왜 암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을까? 그래서 이 연구한 데이터를 보니까 분명히 장수 집안이고 건강 체질 집안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포로가 딱 되어져서 그래서 이 암세포가 그 사람을 딱 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암세포가 몇 개 정도 생기느냐? 한 500개 정도가 생겨요. 500개, 2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내 몸의 자생력이 그 암세포를 싹 잡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병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면은 이 암세포가 내 모든 건강을 다 정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는 겁니다. 요즘 이제 뭐 여기 생식 저기 생식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에 생식을 해야 된다. 하루 한 끼 생식을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생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보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 좋은 물, 비싼 물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갖가지 건강 식품을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많이들 드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식과 보약과 좋은 물과 건강 식품을 먹어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 불안에 우리가 정복당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갖가지 질병에 우리가 이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염려와 불안과 두려운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100% 믿으면은 평안함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 실패, 인생의 행복 불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떠하느냐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넉넉히 이기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그냥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어떤 사람이 역사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의 역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이 도움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의 이 도움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